시편 62편 1절. 1928년 7월 15일 삼위일체 주일 후 여섯째 주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수천 년 전 인생의 폭풍우에 맞닥뜨린 한 경건한 유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성전의 고요함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깊은 영혼으로 이 거룩한 고요를 들이키며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오, 그대 노래하는 노인이여, 그대는 우리 마음에 드는 꿈속의 그림 같군요. 그리움을 돋우면서도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대의 그림을 좋아하지만 더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영혼의 고요, 하나님 앞에 감도는 그 고요에 관해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진정되고 잠잠하듯이, 소년이 영웅을 묵묵히 우러러보듯이, 우는 아이가 자기 이마에 손을 얹어 모든 근심을 없애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격정과 불안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듯이, 사람이 진실한 자기 친구의 눈을 말없이 마주보듯이, 병자가 의사 앞에서 평온해지듯이, 노인이 고요하게 죽음을 마주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난폭함과 분주함으로부터 진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달래야 합니다. 영혼의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환희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한낮의 열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경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잠잠하다는 것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을 우리의 입술에 대고 입을 다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우세한 타자, 곧 전적인 타자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타자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다림, 곧 타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서론과 결론을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영원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명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빈둥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의 시간은 책임의 시간이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며 그러면서도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고요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답은 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한 답입니다. 평일의 분주함과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에게, 근심에 쌓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병자에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그분은 매혹적인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위선적이고 추악한 것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이 불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고통을 초래하지만 사랑의 기쁨과 은혜를 차고도 남도록 몰고 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니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시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요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건에서 사건으로 바쁘게 달려갈 뿐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마주보거나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종종 가장 따분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갑작스레 우리를 찾아내실까봐,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고독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처리하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고독하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만남을 피하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까이 오시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주시해야 한다면, 그분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우리가 낯설어 하는 뭔가가 진지하게 다루어진다면 우리의 미소는 싹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무한하신 분 앞에 나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종교 생활에 너무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시작하기는 했는데 잠시 후에 모든 열의가 식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흥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기분의 문제이니 기분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하고 말하면서 여러 해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종교인이 되는 듯한 기분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임종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태함의 배후에는 엄청난 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종교는 기분의 문제로 남겨둡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에 사로잡힐 때까지, 그분과 맞닿은 듯한 기분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빈약해지고 맙니다. 화가가 기분이 날 때만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술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종교 생활에도 고도의 긴장과 냉철한 연구와 실천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제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급히 찾아오실 때 적절하고 올바른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힘써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중에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지나치게 감상적인 태도와 혼동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착오입니다. 종교 생활은 수고입니다. 가장 고된 수고일 수 있지만 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수고입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나는 종교에 소질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만족하는 것은 애처로운 일입니다.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 소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얻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 수고 없이 그 소질을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은 수고와 연습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내맡겨 그 말씀에 조율되는 것을 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발랄함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고요로 곧 하나님께로 뚫고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얕은 경험에 의지하여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아침이나 저녁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기 주의를 고요하게 하고 영원하신 분을 마주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교우가 계십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라도 그분께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서구절 몇 개를 손에 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홀가분해져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집, 곧 안식이 있는 본향 쪽으로 길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진심으로 애쓰며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순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어색할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멍한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혼이 충만해지고 생기와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도는 영원한 고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안의 공경과 근심, 불안과 황망함, 소원과 소란, 꿈과 걱정이 그치면 영혼은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온과 만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정도 완전히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만족에는 이미 얻은 것을 넘어서려는 충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유해지려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가지려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아무리 큰 성공도 부분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온과 고요는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욕망이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그분에게서만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평온과 고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더없이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만물을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평온을 얻을 때까지 우리 영혼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이 평온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고요와 고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